2025년도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깨닫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교회력의 절기가 우리가 성탄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 이브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만은 성탄절 이브 24일 그리고 성탄일 25일 그리고 31일까지 8일간을 성탄절 옥타브라고 부릅니다. 옥타브라는 것은 한 옥타브 8일이라는 말이죠. 성탄절 우리가 25일만 또 성탄 주일 하루만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력상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시간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24일 이브와 그리고 그날부터 12월 31일까지 8일간을 교회력에서 성탄절 옥타브라 그래서 8일간을 성탄 절기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 우리가 한 주 앞에 있기 때문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을 지키고 누리게 되는 대표적 행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조금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으로 인해서 두 무리의 그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신 그 사건에 반응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어떤 부류였죠? 소동하는 자들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뇨? 라고 묻는 질문에 소동하는 난리법석을 떠는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많은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뒤지면서 왕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것을 막 예수님의 예언이 장소가 어딘지 출생 장소가 어딘지 소동하는 그런데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동기와 목적은 그 출생하신 왕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동하는 자들이 있었다. 또 한 그룹 어떤 자 있죠? 소망하는 자들이다. 동방박사들을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자기의 가치와 예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성탄하신 주님께 바치려고 기대하고 온 무리들 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와 또 한 사람 누구죠? 스가랴, 그죠? 그 주님의 오심을 연로한 두 노파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것인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 바로 성탄절을 지키는 본질적인 성도의 행위 세 가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순위고 첫 번째 행위입니다. 즉 감사와 축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하신 그 주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셔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탄하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탄하신 주님께 축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
아주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성탄하시도록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억해서 성탄 축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탄절을 맞이해서 소동하는 자가 되면 그는 세상 사람, 난 그렇지 않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소동하는 거, 선물, 또 연말 연시 들뜬 세속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 가장 중요하고 빼지 말아야 할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성탄 축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성탄절을 몇 번 맞이하시겠습니까? 10번? 20번? 30번?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한 성도들의 두 번째 중요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는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기쁜 소식과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눔의 삶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나눔의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동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절기로 삼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왕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도 성탄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복음의 나눔의 삶,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성탄절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축복과 문안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교제의 삶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삶이라고요? 예배의 삶. 두 번째는요? 나눔의 삶. 이웃과 나눔의 삶. 세 번째는요? 믿는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함께 애찬도 나누고 함께 선물도 나누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 세 축을 잃어버리면 성탄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소동하면서 무관심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지나가고 또 한 해 지나가고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차원 높은 질을 퀄리티가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은 소통의 절기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소통해야 됩니까? 무엇을 통했어요?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가치를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동만 목사의 그 함수고 함성해 보세요. 차 타고 30분 거리에서 왔습니까? 1시간 거리에서 왔습니까? 수천 마일을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지금 성탄절 시기에 마이너스 25대 유대 광야의 온도가 마이너스 25도랍니다. 낮에는 40도 올라갑니다. 그걸 주야로 2, 3천 마일을 짐승을 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타러 왔습니까? 예물과 가치와 헌신을 왕께 바치러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나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립니까? 나의 전인격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우리의 정성과 태도와 준비와 우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더 헌신을 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소통은 누구와 소통이라고요? 이웃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눔. 사랑과 섬김의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와 소통입니까?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문안과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번 성탄절에 성탄절이 본질적인 세 가지 삶을 축을 점검하시고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한지 보충돼야 될지 체크하시고 이 세 가지 삶이 이번 성탄절에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월 첫주부터 이런 세 가지 삶이 우리의 삶의 초점과 중심의 실천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성탄절을 이번에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제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과 누가복음 앞에 문맥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곡의 독창곡이 있습니다. 오늘 노래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곡의 독창곡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두 곡의 합창곡이 등장합니다. 투 솔로, 투 코러스, 두 개의 독창곡과 두 개의 합창곡을 소개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의 말씀을 삼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곡의 독창곡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노래가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Mary's Canticle 또는 The Magnificat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는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복중에 계신 누구요? 태아 예수님, Jesus the Embryo, 태아 예수님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도들 가정에 아직 복중에 잉태한 두 생명체가 있습니다만은
이 복중에 계신 태아 예수님을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기쁨과 감사로 드린 솔로 독창 찬양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장에 독창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있는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축복입니다. 베네딕션, 베네딕투스, 라틴어로는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구세주를 향하여서 부른 노래입니다. 요약을 하면 누가복음 1장의 두 독창곡, 하나는 누구죠? 마리아의 노래. 두 번째는요?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한 젊은 여성의 노래고 또 하나는요, 한 늙은 남성의 노래입니다. 성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마리아와 스가랴에 의해 불려진 이 노래는 예수님 출생 이후에 부른 노래입니까? 출생 이전에 불려진 노래입니까? 예, 둘 다 출생 이전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늙은 남성과 한 젊은 여성이, 즉 남녀노소가 대표로,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죠? 복중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불려진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불려진 대표적 두 개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노래, Mary's Canticle and Zechariah's Benedictus입니다. 이 두 노래는 각각 한 사람에 의한, 말씀대로 독창곡, 각각의 솔리스트에 불려진 솔로 독창곡입니다. 이른바 모태 솔로 찬양입니다. 모태에 계시는 그분께 솔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태에 계실 때 마리아와 사가랴가 각각 솔로 독창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오늘 우리 공예배에서 합창으로 공동체적으로 성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독창으로 솔리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이 근본 성탄절 시즌 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혹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의 열매, 시와 찬미의 노래의 온도가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번 성탄절에 나의 솔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탄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내 마음 배부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어 내 입술로 표현되었어 그와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한숨 소리가 많습니다. 걱정, 근심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고통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송이 어느 정도로 내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성탄하신 주님 앞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엠브리오 지저스 더 엠브리오, 태아 예수님의 그분께도 전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 백성을 대표해서 남녀노소 한 사람의 늙은 노파와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 그 주님께 솔로로 독창으로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안에 차를 운전하면서 듣는 라디오 또는
여러 가지 음악 기구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입술로 내 방에서, 내 집에서, 내 차에서, 내 삶의 현장 안에서 단 한 소절이라도 나의 왕으로 성탄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열매가 결실되는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1장의 두 곡의 독창곡과 달리 두 곡의 합창곡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사가 생략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가사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 불렀다라는 정보는 드러납니다. 누가 불렀죠? 예, 목자들의 노래입니다. The Shepherd's Song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는데 그 찬송 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단지 내러티브로 정보만 소개합니다. 누가가.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찬송했다고 했으니 이 노래는 목자들의 합창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 복수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불렀다는 소리죠. 솔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노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성탄절기마다 가장 애송되는 노래입니다. 누구의 노래죠? 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의 노래는 찬송했다라는 내러티브의 소개 정도 해놨는데 이어지는 천사들의 노래들은 가사까지 나옵니다. 2장에 있는 두 합창곡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목자들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들은 양을 치는 노동자들의 노래입니다. 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부르는 합창곡을 부르는 자 누구더라고요? 예, 아니 천군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2장 14절에 하늘의 노래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거룩한 자들이 부르는 합창입니다. 예수님 출생 전에 불려진 누가복음 1장에 수록된 두 곡의 독창곡, 즉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노래가 있었다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두 곡의 노래는 예수님 출생 이전이 아니라 언제요? 출생 이후에 불려진 두 합창곡인데 하나는 목자들의 노래요, 또 하나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출생 전후에 출생 전과 출생 후에 총 몇 곡요? 네 곡. 두 곡의 솔로곡과 두 곡의 코러스 합창곡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성탄 출생 전후에 네 곡의 노래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땅과 하늘에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독창이든지 합창이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부른 노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노래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노래의
유일한 제목이 되십니다. 이 동일한 노래를 2000년이 지난 새 이스라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남자 성도이든지 여자 성도이든지 나이가 연만하시든지 나이가 어린 젊은이든지 일을 하든지 주방에 있든지 목자들이 부른 노동의 현장에서 부른 것처럼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 노래들의 음악적 장르를 구분하자면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불려진 두 독창곡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노래는 실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챔버 뮤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여 집 안에서 실내에서 불렀으니 챔버 뮤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실내 음악입니다. 음악적 장르로. 사가랴의 노래는 문맥상으로 볼 때 그의 아들 요한의 할례를 받으러 간 곳에서 59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른 노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실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챔버 뮤직입니다. 반면 누가복음 2장에 수록된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목자들의 노래 이 두 합창곡은 야생에서 공중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야생 음악, 실외 음악, 필드 뮤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친히 방문해서 목자들이 함께 필드 뮤직으로 그 예수님께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목자들의 노래가 있었다면 천군천사들은 공중에서 하늘에서 출생한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직후에 수많은 무리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경우 천군 천사들의 찬송도 실외 들판과 하늘에서 불려진 야생의 노래, 광야의 노래, 필드 뮤직, 스카이 뮤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개인들이 찬송하고 그룹으로 찬송을 하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실내에 있든지 야생에 있는 광야에 있든지 어떤 뮤직의 장르를 통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군천사들의 합창곡의 가사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천군천사들의 이 합창곡에 노래 키워드, 중요한 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입니다.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띠임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광입니다. 누구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가요? 성탄하신 사건이.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캐릭터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세상 어떤 만물과 대상에도 이런 영광은 없습니다. 있다면 단지 모두가 카피한 모조품이고 가짜 영광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자비든지 학위든지 명예든지 재물이든지 얻었다고 했어. 그 수고를 다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는 그 영광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반사하는 영광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영광에 너무 취해서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만 영광의 주체요 본체가 되십니다. 이 영광과 본체가 나타난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계모임이나 다름없이 모임이나 취미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분이 보내신 뜻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즉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영광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이지만은 죄인인 인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교회에 조금씩 들어오고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약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희석되고 약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글로리아가 뭡니까? 영광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고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이런 영광이 가득 차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청문처서들의 합창곡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죠? 평화, 피스입니다. 어디에서 평화가 옵니까? 어디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늘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인생입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나라든 늘 싸웁니다. 올 한 해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러시아 또 어디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4년 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중동 전쟁, 또 요즘 새로 일어난 전쟁 어디입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다투는 주님의 말세 징조들 가운데 하나죠. 늘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인생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해보지 않아서 이 평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까요? 질풍노도의 청소년, 청년기, 직장과 결혼과 진로 문제 고민 많은 청년기를 천사들이 안 겪어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자녀 문제로 고생하는 장년기, 각종 질병과 외로움의 노년기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뭘 모르고 평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잘 아는데도 이 땅에 평화가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한정판 평화입니다. This peace is limited edition. 제한된, 한정된 평화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유니버설한 평화가 아닙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한정판 평화입니다. 누구에게 제한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한정판의 평화의 주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기뻐하는 사람들 복수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주의 말만 들어라. 예수님의 유일한 단수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요, 뭐하는 대상이다? 기쁨의 대상,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자들 복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단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군 천사들이 미리 알고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죠? 영물인데도 예수님이 출생하던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합창곡을 부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요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평화를 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군 천사들이 깨닫고 부른 노래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예, 이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그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내가 예수님을 이 정도 닮았다면 내년에는 더 사모해서 좀 더 영광이신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우리의 동일한 노래의 주제가 되시고 제목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솔로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차 안에서 운전하는 시간이든지 일을 하는 시간이든지 남녀노소 개인이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로 코러스로 합창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의 주제와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받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부름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평화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 신앙에, 내 삶 속에 고장이 났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면모와 자태와 인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이 복수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었어. 그 평강을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평강을 나누어지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누릴 수도 없고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어서 이 평화를 누리는 주의 평화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내 안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툼과 전쟁이 많은 땅 속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주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광과 평화가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약의 자녀손들도 영광의 예배자, 평화의 사자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